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을 여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순종하는 마음과 낮은 마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정돈되며 말씀에 의해 우리의 삶이 견인되는,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드린 손길에도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곱 대접 재앙이 예고되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7장에는 일곱 인재앙, 8장에서 14장에는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 재앙이 선언됩니다. 왜 하필 모두 일곱일까요? 성경에서 일곱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일곱 대접, 일곱 재앙이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실행될 것을 보여주죠. 한시적이거나 국지적인 재앙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최후의 재앙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악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곱 대접 재앙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심판 후에는 회개의 기회도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이 회개할 기회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불신자들에게 어서 빨리 주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심판을 앞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또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 맞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시간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을 떠난다면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한테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라고 핍박하는 세상의 압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압력을 이기고 심판에서 벗어난 자들이 유리처럼 맑고 깨끗한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핍박과 고난을 인내하고 승리한 성도들이죠. 그런데요, 과연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왜 모세의 노래일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승리를 온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며 노래했었죠. 어린 양의 노래란 또 어떤 걸까요? 5장에서도 나온 바 있는데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한 노래였죠. 그렇습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모두 승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러니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노래할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세상은 악한 사단의 권세가 득세해서 성도를 겁박하고 우리 찬양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신앙을 지킨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찬양은 승리의 노래로 온전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장차 완성될 구원이 이미 시작됐고 천상에서 거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걸 믿고 힘겨운 영적 전쟁에서 인내로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 땅의 죄악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7 천사가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묘사된 적이 있지요. 천사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는 건 이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지막 때에 모든 인간들마다 구원받을지 심판받을지가 확정이 되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예수님께서 권위를 맡기신 천사들이 그 권위로 심판을 대행할 거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행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악인들에게 부으실 거라는 뜻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동안 인간을 중보해왔던 예수님께서는 물러나시고 천사들이 심판을 집행할 거라는 뜻입니다. 이 말인즉 여기서 중요한 건 천사가 아니고요, 천사가 예수님의 권위를 대행해서 심판을 집행할 건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찾을 수도,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붙잡고 늘어서고 싶어도 그럴 예수님이 이제는, 그때는 안 계실 거라는 뜻이죠.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진리를 따르지 않던 자들에게 이미 경고한 대로 자비 없는 진노가 내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경고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주께 돌이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종말의 때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겁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 경고하시며 당신께 굴복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의인은 구원받지만 악인은 돌이킬 수 없는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니 흔들리지 말고 의로운 길에 설 것을 엄중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2000년 전 사도 요한한테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팔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가슴에 새겨서 기도와 소망을 꺾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다림이 응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한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긍휼을 기대해야 하는 환우들을 위해 도구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오늘 하루 치유되었다,
어제보다 많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